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주님께 들은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듣는 사람이 제가 전달하는 그것을 제 음성이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그 음성을 통해서 프레마를 통해서 그들이 위로부터 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처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처음 슬라이드 읽을 때 다 본문 말씀입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 주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그들 안에 영생을 갖고 있다고 너희 자신이 생각하여 너희가 성경 말씀들을 연구하거니와 저들은 곧 내게 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는 성경 공부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공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세상의 무슨 학문이나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우리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이 아니라 그 이상,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왜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성경을 읽는지 그 이유를 저절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그들을 장악하신 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기록하셨다고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것은 제가 이반 탄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어서 제 72강과 제 73강에서 소상히 알아봤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성경 말씀의 내용은 한 분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노예의 형체, 곧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말한다면 성경 말씀은 성경은 우리 종이 입는 성경은 종이를 입으신 하나님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성경은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성경 말씀은 그저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생명으로 자체가 살아있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생명이 없고 안개처럼 사라지는 세상의 학문이라든지 종교와는 사막의 오아시스나 신기루처럼 본질적으로 다르죠.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생명 말씀으로 살아나는지는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고 또 오늘 설교를 통해서 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셨죠. 이 동일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위로부터 나며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말씀은 영원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여기에 소망을 둬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그들 안에 영생을 갖고 있다고 너희 자신이 생각하여 너희가 성경 말씀들을 연구하거니와 저들은 곧 내게 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경 말씀 속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예수께서 지금 분명히 증언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속에 성경이 말씀이 영생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 속에 그 길이 있다고 우리가 그 길을 찾는 그 지도가 없다면 우리는 마치 사막에서 며칠 동안 물을 찾지 못해서 지금 갈증과 탈수로 허덕이는데 오아시스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그 지도를 모르면 이 사람은 사막에서 헤매다가 결국은 탈수돼서 죽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한다면 성경 속에 아무리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더라도 그 길을 찾지 못하면 방황하다 우리도 결국은 음부로 마감하게 되겠죠. 종교는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을 신기루로 인도하고
여러분을 갈증을 죽이지 못한 상태로 결국은 죽어서 죽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5에서 17절입니다. 또 아기 때부터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이 있는 성경책을 알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호흡하신 것으로 가르침과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 안에 있는 훈육을 위해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대해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며 구원을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는 사막 가운데서 오아시스로 인도하는 지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이 있는 놀라운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할 세상의 학문이나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믿음을 통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말씀에 여러분을 내려놓고 여러분 자신을 맡기신다면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여 주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게 이렇게 거지의 영을 가지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곧 성령님께 의해서 완성되고 증언된 것이죠. 여기서 거짓이 있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보장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님께서 호흡하신 것으로라고 축자적으로 번역했죠. 이거는 디오프니마스토스라고 알아봤는데 이 원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호흡하신 것, 호흡하신이라는 adjective 그러니까 형용사죠. 하나님의 호흡은 하나님으로 입으로 나오는 바람이라는 뜻인데 무엇을 뜻한다고 우리 배웠죠? 이것은 예수님이나 하나님 곧 예수님이신 입에서 나오는 것, 곧 하나님의 호흡이니 이게 바로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에 의해서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아봤죠. 여러 차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직접 쓰셨기 때문에 거기에 일체 오류가 끼어들 수가 없고 거기에 거짓이나 허황된 약속이 들어갈 수가 없죠. 결국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묵상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곧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즉 참 생명, 곧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속에는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는 거죠. 성경 속에 바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 50강에서 자세히 다뤘는데 로마서 10장 9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께서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가르쳐줍니다.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하지만 이것은 순간 구원론처럼 즉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네가 고백하면 바로 성령 받고 구원받는다라는 그 거짓교리죠. 이게 순간 구원론이라고 했죠.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처럼 이게 말하는 이런 거짓말처럼 금방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개신교의 교리가 안타깝게도 이 잘못된 순간 구원론을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이것이 혼란이라든지 어려움이 오면 믿음은 저절로 생기거나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성경 말씀인 복음을 통해 생기고 커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로마서 10장 13에서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이니라. 그렇다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느냐? 또한 그들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느냐? 또한 전파하는 이 없이 어찌 듣겠느냐? 또한 그들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기록된 것처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자들의 발들이여.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이르되 주님 우리의 메시지를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메시지에서 나오며 메시지는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느니라. 좀 약간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 번역이 낯설게 들리면 거기에는 기존의 성경들의 오역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렇게 들으시면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메시지를 누가 믿었나이까? 라면 이게 이사야 53장 1절이죠. 이것을 인용했는데 메시지로 번역한 단어는 히브리어 이사야가 원래 할 때는 시무아라는 단어고 여기서 헬라어에서는 바울이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썼는데 여기서는 아코에라는 단어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원어적 의미는 that which is heard 라는 뜻으로 들리는 것, 쉽게 말해서 report나 message인데요. 번역하면 전보나 전갈, 소식 등이 있는데 원어 의미를 잘 전달해주지 못하거나 혹은 이 단어를 써서 번역하다 보면은 문맥이 어색하게 들려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로 번역했습니다. 메시지는 외래어지만 이제는 한국어로 고착되어 국어사전에도 나와요. 메시지라는 말이. 여기서 가장 번역이 모호하게 되어 분명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는 구절이 바로 17절. 제가 제대로 번역한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메시지에서 나오며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느니라입니다. 여기서 3에 등장하는 동일한 헬라어 아코에, 시모아를 번역한 게 아코에라고 그랬죠. 아코에는 한글 성경들이 뭐라고 번역했냐면 전하는 바 또는 들음, 똑같은 단어를 이런 다른 단어 아코에란 말을 다른 단어를 써서 번역했고 이 한글 번역 성경들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들도 똑같은 그 잘못을 저질렀죠. 같은 헬라어가 문맥에서 다른 뜻을 갖지 않은 한 같은 단어로 번역해야죠. 이 3번 연달아 등장하는 아코에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리포트나 메시지라는 뜻이에요. 메시지라는 말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메시지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봐서 그 정의를 보면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주장하거나 경고하거나 경고하기 위해 보내거나 전달하는 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주장하거나 경고하기 위해서 보내거나 전달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주장하거나 경고하셨죠? 곧 메시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이 메시지를 흔히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더 정확히 말씀드려서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랬죠. 십자가 복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메시지를 누가 믿었나이까로 시작하는 이사야 53장을 읽으신다면 구구절절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증언, 이거에 대한 묘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이 너무나도 명백히 시쳇말로 노골적으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스라엘 그 회당에서는 이것을 히브리어 바이블 중 금지된 장, forbidden chapter 해가지고 읽지도 않아. 안 읽어버려 그냥 아예. 그래서 거기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 우리가 제 16강에서 배웠죠. 그들은 아직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아서 이사야 53장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만 영혼 눈이 열리게 되면은 이사야 53장이 아니고 53장뿐만 아니고 성경 말씀 전체가 구구절절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증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항상 증언하는 바잖아요. 조만간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를 해당해서 읽을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제가 연하지만 성경 말씀의 베이스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제가 보니까 제법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 진리에 가까이 잘못된 그 거짓 복음에 물들어가지고 안타깝지만 하지만 이제 참 복음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가 오죠.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증언이 성경 말씀을 못 읽고 못 알아들어요.
따라서 십자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비디오가 인기가 없지 않습니까? 더 쉽고 귀를 즐겁게 해주며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을 충족시켜주는 다른 복음, 헤테론 유한겔리온, 다른 복음을 선택해서 십자가 복음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정확히 이사야가 예언하는 바죠. 그래서 쌍교회와 음리에 속한 종교에는 안타깝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같이 메시지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믿음은 메시지에서 나는데 이 메시지, 곧 십자가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없으니까 이 메시지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나와요? 그래서 믿음의 근원이 되는 십자가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이 진실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선포하는 십자가 복음을 제 1강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계속 믿음으로 아까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믿음으로 1번부터 반복해서 천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바이죠. 다음 제가 메시지는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느니라 라고 번역했는데요. 이것도 뭐 대부분이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다 오역했죠. 이 번역의 핵심은 헬라어 디아라는 전치사입니다. 헬라어. 이 디아라는 전치사에는 두 가지 대표적인 뜻이 있거든요. 하나는 디아라는 그 전치사가 소유격을 취하면 전치사나 아니면 명사나 그 대명사가 소유격을 취하면 무엇을 통하여라는 뜻이 되고요. 이 디아라는 전치사가 목적격, 명사나 대명사 목적격을 취하면 뭐뭐 때문에 이유나 원인을 나는 뭐뭐 때문에라는 말미암아 뭐뭐 때문에라는 그 뜻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디아 플러스 입을 통하여 말해진 것이 뭐라고 그랬죠? 후레마라고 그랬죠. 후레마의 소유격. 그다음에 크리스토스의 소유격으로 되어서 디아 후레마토스 그리스도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여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많은 성경들이 이것을 잘못 번역해서 뭐라고 했냐면 원인이나 이유를 뜻하는 때문에나 말미암아로 오역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연구하다 보면은 이 사람 번역자들 진짜 기초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초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번역을 하지? 왜냐하면 자기 이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성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축제적으로 번역해 줘야 되는데 그게 못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런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느니라 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메시지는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 전달되거나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즉 메시지가 뭐라고 했죠? 십자가 복음이라고 했죠. 십자가 복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말씀에서 이 말씀은 프레마, 아까 지금 말했지, that which is said 이 뜻을 갖는 말해진 것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말씀의 뜻을 갖는 다른 단어가 뭐였어요? 로고스라고 했죠. 로고스가 아니라 프레마가 바로 육신을 살리는 성령님이라고 47강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프레마. 참고로 어떤 분은 프레마를 레마라고 말합니다. 레마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고대 헬라어 발음법에 따르면 이건 잘못 발음한 거죠. 프레마 알파벳이 로거든요. 로. 그 고대 헬라어에서는 로나 윕실론으로 시작하면은 윕실론으로 시작하면 그 위에 이렇게 따옴표 이게 작은 따옴표 또는 꽃따옴표라고 하잖아요. 작은 따옴표 이쪽 왼쪽에 있는 이렇게 된 거. 그게 붙으면서 rough breathing 돼서 강순표 돼서 흡발음이네요. 흡발음은 반드시 해줘야 돼요. 이에 반해서 작은 따옴표의 뒤쪽에 있는 거, 이거 이쪽에 있는 거, 이거 말하면 smooth breathing이라고 해서 연순표. 이때는 발음 안 해도 돼요. 근데 현재 헬라어에서는 이 강순표, 연순표가 다 사라져가지고 발음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크레마를 예로 든다면 현대 발음은 레마로 발음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레마로 발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입에서 발살하여 나오는 말씀인 로고스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며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그랬죠.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거룩하고 신비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로고스가 각 사람의 믿음을 통해 각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진 다음에 각 사람의 믿음을 통해 이게 크레마로 변해서 그리스도인들 각자에게 예수님의 목소리로 들려질 때 그것이 성령님이 되어 각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로고스와 크레마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의 입으로 발사하여 나온 말씀이 로고스이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노예 형체인 예수님으로 각 사람에게 오셔가서 구체적인 목소리로 말씀하신 것이 크레마입니다. 즉 로고스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크레마는 각 개인에게 믿음을 통해 인격적으로 다가온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게 되면 이 로고스가 크레마로 바뀌면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성령님으로 인해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에서 25절입니다. 5장 24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갖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오히려 사망에서 떠나 생명으로 들어갔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간이 오나니 곧 지금이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들은 자들은 살아나리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 복음을 믿어 위로부터 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이 세상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이전하게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나기 전에 자연인들은 뭐였어요? 우리 인간들부터 살아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자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은 여러분들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대부분이. 여러분이 죽은 자는 여러분들이 십자가 복음인 로고스를 받아들여서 이것을 믿고 이 자신을 여러분께 이 말씀을 신뢰하고 맡기게 되면 이게 크레마로 받아들이게 되면 즉 그분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면 여러분이 위로부터 나서 살아나게 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부활은 4번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4번째 일어나는 부활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사실 부활은 정확히 말하면 5번 일어나는데 예수님과 더불어 일어나는 그 부활은 미미한 거기 때문에 그분과 더불어 부활한 사람도 몇 명 있어요. 그건 제가 안 넣었지만 크게 말해서 4번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4번째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쭉 밑에 내려가 있는 거 보면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또 포함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과 1대1의 관계죠. 이 메시지는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로 전파되는데 듣는 사람이 이를 믿을 때 크레마로 살아나며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고 사람을 살리는 성령님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크레마로 바로 크레마로 역사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히브리어 헬라어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간단히. 에티, 아직이란 말이에요. 아직이란 부사. 아직, 랄룬토스, 말하고 있을 때 부사죠. 투, 정관사, 페트로스, 베드로, 타, 정관사, 크레마타, 말씀이라. 아까 크레마라는 말의 복수형, 말씀들, 타우타, 이것들 복수형, 이 말씀들이란 말이죠. 에페페세, 떨어졌다. 토 정관사 푸뉴마 영, 토 정관사 하기온 이게 거룩한. 그래서 토 푸뉴마 토 하기온은 성령이란 말이죠. 에피 뭐뭐 위에 판타스 모든 투스 정관사 쿠온타스 듣고 있는 사람들 부사가 사람을 나타내는 용법이죠. 톤 정관사 로고스 그 목적형 말씀.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번역하면 베드로가 이 말씀들을 잘 듣고 있어요. 말씀들은 크레마타로 되어 있죠. 크레마 복수형. 말씀들을 아직 말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에 떨어졌느니라. 이 뒤에 말씀은 로고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받는 그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께 그 계시를 받고 베드로를 초청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가 그 집에 고넬료 집에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할 때 일어난 사건을 묘사한 거죠. 기록한 거죠.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 헬라어는 다르죠. 아까 말씀드렸지
하나는 크레마, 하나는 로고스로 되어 있죠. 분명히 원문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시지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그 십자가 복음, 그 로고스를 듣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베드로 말이 아닌 예수님의 음성, 곧 크레마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 그걸 간절하게 심령으로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바로 키입니다. 키. 로고스에서 크레마로 변하는 그 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때 무슨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크레마가 성령님으로 살아나면서 그 위에 떨어졌다고 했죠. 그들 위에 떨어져서 그들 모두가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그때 처음 그 성령 강림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방언을 말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임했다는 그 증거들을 쫙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나는 비밀입니다. 이런 사건은 지금 제가 십자가 복음을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으로 귀를 기울이십시오. 제 입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제 사견이 아닌 제 안에 계신 성령님, 곧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성령님이 되어서 여러분을 살려 위로부터 나게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게.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에서 25절입니다. 썩어질 씨에 의해서가 아니요 옷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영존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났으니 그러므로 모든 육신은 풀과 같고 그것의 모든 영광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하니 바로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여러 가지 고딕체로 해놨는 붉은 글씨로 써놨는데 처음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을 로고스요. 원어를 보면 헬라 원어는 나머지 둘 주의 말씀과 복음으로 전해진 이 말씀 복음으로 전해진 이 말씀이라 할 때 이 말씀은 크레마로 되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수 있는 로고스 이가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진 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곧 크레마로 살아날 때 여러분은 물과 성령을 통해서 위로부터 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곧 십자가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로고스라고 했잖아요. 로고스로 뿌려지고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크레마로 전해질 때 여러분은 위로부터 나게 됩니다. 제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다른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서 음성으로 들리는 음성, 목소리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듯이 제게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쉽게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내게 직접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음성이란다. 그러니 그것을 믿어라 라고 제가 가르쳐 주었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에서 8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 살리라 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이루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가겠느냐 하니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올리시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무엇을 이루시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 안과 내 마음에 있으니 이는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사실 여기 로마서 인용 구절 중 6에서 8절은 신명기 30장 11에서 14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무슨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서 여기서 8절 그러나 그분이 무엇을 이루시느냐를 번역 성경들이 100% 모욕했죠. 헬라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 알라 티 레게인데요. 알라라는 것은 but이라는 뜻을 갖는 그러나 그런 뜻은 접속사이고 티는 무엇을 뜻하는 의문 대명사 그리고 레게인은 말하다 레고라는
1인칭의 레고가 1인칭인데요. 3인칭 단수입니다. 레게이라는 것은 말하다는 3인칭. 이 번역자들이 모두 레게이 말하다라는 동사의 주어를 t 무엇으로 잘못 생각해서 but what does it say? 즉 뭐라고 말했냐면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다 번역했는데 이는 이 구절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을 모르거나 혹은 알았어도 레게이라는 동사의 주어가 무엇인가를 몰라서 이렇게 잘못 번역합니다. 이 아까 내가 말씀한 것 같이 여기서 말하다의 주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더더욱더 여기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하시고 모세가 그걸 그대로 옮겨서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모세가 그대로 전달할 것 뿐입니다. 바울은 바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이 내게 가까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 안과 내 마음에 있으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내게라든지 내 입 안에서 내 마음 이것이 너라는 그 2인칭은 바로 뭘 뜻하냐면은 모세가 선포하는 대상인 그 이스라엘 백성, 바울이 선포하는 대상인 그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들, 교회죠. 교회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지금 이게 말하는 것은 말씀은 바로 바울이라든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노예들이 선포한 믿음의 말씀, 곧 십자가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미한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 헬라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고스가 아니라 크레마라고 써 있죠. 방금 전에 베드로전서 말씀 살펴본 것 같이 1장에 살펴본 것과 서로 통하잖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크레마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의 말씀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이라고 되잖아요. 믿음의 말씀이 되어서 로고스가 크레마로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레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곧 크레마가 예수님의 말씀이요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노예들의 입에서 나오는 선포되는 말씀은 노예들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모세나 바울이 선포하는 그 복음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드려야 돼요. 동시에 제가 선포하는 십자가 복음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이때 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로고스가 크레마로 바뀌며 여러분을 살립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왜 내 음성을 듣고도 이에 순종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언제 주님께서 제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라고 절대 변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은 저를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를 비롯한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바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장 1에서 2절입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방식으로 옛적의 선지자들 안에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의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그분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또 그분을 통하여 이 우주를 창조하셨느니라. 마지막 날들이란 갈라키 말세를 말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면은 말세란 건 언제를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를 말세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여기서 옛적이라는 말은 뭐야? 구약시대를 말하는 거죠. 구약시대에서 어떻게 했어요? 구약시대, 곧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내려오기 전이시죠. 이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후로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온 이후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아들, 곧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고 또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는 아들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은 거짓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 어떻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방금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노예들의 입을 빌려 직접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들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장악하신 거죠. 장악하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내려주시고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통해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51강에서 오직 성령님 안에서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며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우리가 알아봤죠. 이런 고백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그랬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분은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 그분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오직 성령님 안에 거하는 자들만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 곧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 고백하는 고백은 모두 거짓 고백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완전한 의요 선이며 거룩이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곧 성령님 한 분만을 그분의 고백만을 받아들일 수가 있으세요. 제가 저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입과 제 입술은 심히 부정하여 완전한 의요 거룩히신 하나님 보실 때는 제 입의 고백과 제 입의 말씀을 제 입술의 고백과 제 입의 고백을 절대 받으실 수가 없으시죠. 오직 제 안에 계신 성령님, 곧 예수님, 성령님의 고백만을 완전한 의요, 완전한 거룩이신 그분께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포하는 십자가 복음은 제 더러운 입과 입술에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 곧 아들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심각하게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이 말세에 그분의 노예들의 입을 빌려서 지금도 생생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어 영원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시다. 또한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번에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십자가 복음이 로고스로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크레마, 곧 예수님의 음성으로 살아나서 위로부터 남이 일어나도록 그런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나 이제는 이 말세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그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며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 장악된 자들,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주님의 노예들을 뜻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제가 선포하는 십자가 복음을 듣는 사람이 제 사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흐레마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이 진실로 위로부터 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바로 고넬료 집안이 베드로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었듯이 그들도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것이 그들 마음밭에 로고스로 떨어져서 크레마로 역사하여
그를 위로부터 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